(2020년) 8월 9일입니다. 8월 두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도 저희들 한자리에 모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드라이브인이나 또 각 가정에서 또 있는 처소에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런 귀한 예배 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 받으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들의 신앙 사도신경으로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23장 함께 찬송드립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새 찬송가도 통일 찬송가도 모두 23장입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널리 펴 달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참 희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푸시고 이 추한 마음을 피로써 고정케 하셨네. 네, 이 시간에는 예배를 위해서 김성영 장로님 오늘 예배를 위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그리고 예배에 이어서 우리 트리니티 차트리오 예배를 위해서 또 귀한 연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라는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귀한 합주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천지 만물의 주인 되신 주님, 우리 인생을 지으셔서 이 땅에 살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백성으로서 거듭나게 하시며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하여 성령을 보내시고 우리 속에 내주하시는 성령의 인도함 따라 은혜로 가득 찬 삶을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보호하심에 의지하면서 행복한 삶을 누리게 하셨사오나 아버지 많은 감사 속에서도 믿음이 없어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지 못한 허물과 죄가 있나이다. 이 시간 자백하오니 주여 우리의 그 잘못됨을 용서하시고 십자가의 능력으로 새롭게 만들어 주셔서 다시는 범죄치 말라시는 주님의 음성 따라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는 남은 생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주님께서 부활의 놀라운 영광을 드러내신 그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오니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백성의 기쁨의 예배 찬송을 받으시며 아버지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간구가 있나이다. 주여,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제까지 맛보지 못했던 혹독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온 세계가 아우성치며 하나님이여 울부짖는 음성을 주님 들으시나이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가는 길은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인데 아무리 어려운 일이 닥친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붙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그 백성답게 힘찬 믿음의 삶을 경주하면 아버지께서 기쁘심으로 받아주시고 우리의 어려움과 역경과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며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악한 원수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키려 하는 이때에 우리는 오직 주만 의지하고 베푸시는 주님의 은혜의 힘을 입고 달려나갈 때에 무엇이든지 능치 못함이 없음을 체험하며 아버지의 나라를 소유한 백성으로서 온전한 삶을 기쁨으로 살아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땅에 은혜를 내리시고 이 땅으로
하여금 온 세계에 복음을 증거하고 전파하며 세상의 평화를 안기러 오신 우리 주님의 그 따뜻한 심정을 온 세상에 펼쳐나가는 나라가 되게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두고 온 고국 땅도 있습니다. 참으로 어려운 경험을 하고 있는 저 백성들 불쌍히 여기시고 하루속히 악한 원수 마귀 사탄의 괴계가 저 나라에서 물러가고 아버지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믿음의 삶을 사는 성도들과 교회를 핍박하는 모든 권세를 물리치시고 아버지 하나님, 온전하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저 땅에 이루어지게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어려운 가운데에서 우리가 예배에 임합니다. 하나님이여, 비록 우리의 그 예배가 예배당에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요 참으로 우리 모두가 함께 야외에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주님 흠양하시고 기뻐 받으시고 감사와 은혜가 넘치는 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 종을 통해서 주실 진리의 말씀을 소망하고 기대하는 우리들의 심령 속에 가득 부어넣어 주시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음으로 다시는 온전치 못한 삶에서부터 해방되어서 이제 진리로 가까이 하는 우리의 삶이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으로 연합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이 예배, 어둠의 권세가 틈타지 못하도록 눈동자와 같이 지켜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성도 여러분들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20장 17절에서 2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0장 17절에서 2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아멘. 오늘은 회개와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짧게 표현하려다 보니까 회개와 믿음이라고 했지만 사실 더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그건 뭔가 하면 어떤 회개이고 또 어떤 믿음이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회개지만 단순한 회개가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회개, 하나님께 대한 회개,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믿음이 있지만 뭐 다른 믿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회개 그리고 그리스도께 대한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이라는 그런 내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20장에 있는 말씀 보았는데 이 사도행전 20장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아주 중요한 그런 의미가 주어지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사도행전 20장은 사도 바울의 그 1, 2, 3차에 걸친 모든 그 전도 여행의 마지막 최후에 나오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많은 곳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지만 특별히 이제 사역을 1, 2, 3차에 걸친 사역을 이제 마감하면서 맨 마지막으로 공식적으로 모인 그런 모임이고 또 공식적으로 전한 그런 설교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사도행전 중에서 특별히 그 바울 사도의 사역에서 아주 중요한 그런 부분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1차, 2차, 3차에 걸친 전도여행을 하면서 많은 사람을 만났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지만 이제 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특별히 그 말씀 받은 사람들 중에서 중요하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특별히 그 에베소에서 오랫동안 머물지 않았습니까? 그 오랫동안 머물면서 그곳에서 집중적으로 이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해서 이제 교회의 어엿한 사역자로 1등 사역자로 그렇게 선택받은 사람들만 모아서 이제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간곡하게 전하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거예요. 근데 그 오늘 본문 말씀 중에서도 특별히 21절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21절이 있기까지의 그 하나의 그 배경 설명이라고 그렇게 해도 될 거예요. 17절부터 보았는데 17절과 18절에는 이 집회가 모이게 된 그 배경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이 그 집회에 참석하게 되었는가 하는 그 배경에 대한 설명이고 그리고 이제 18절부터 해서 20절까지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어떤 태도, 어떤 자세를 가지고 그 복음을 전했었던가 하는 이 사도 바울의 그 솔직한 자기 이 복음 증거하는 데 있어서의 자기 고백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21절은 뭔가 하면 그럼 사도 바울은 이런 사람들과 또 이런 마음으로 전했는데 뭐를 전했느냐? 어떤 말씀을 전했느냐? 하는 아주 중요한 그러한 내용이 21절에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21절에 있는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사실 하나님께 대한 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믿음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어떤 사명 선언문이기도 하고 또 목적 선언문이기도 한 것이죠.
하나님께 회개하십시오. 하나님께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라는 바로 그 아주 골자만 지금 모아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도 이런 중요한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 배우고 또 은혜 받고 또 도전 받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우리들의 그 삶 가운데서도 이런 귀한 실천이 꼭 있게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먼저 회개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그 회개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꼭 생각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회개하고 반성의 차이입니다. 회개하고 반성. 뭐 둘 다 비슷한 의미를 던져주고 있지만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럼 회개하고 반성에 있어서 가장 큰 차이가 뭐라고 한다면 먼저 이 반성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반성은 굉장히 자기중심적이라 할 수 있죠. 자기중심적인 것이 인간 중심적인 것이 이 반성이고요. 그리고 회개는 주관적이기보다는 굉장히 객관적인 것입니다. 객관적이고 또 신인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사람 그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회개인 것이죠. 반성의 의미를 국어사전에서 이렇게 찾아보니까 자신의 언행에 대하여 잘못이나 부족함이 없는지 돌이켜봄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자신의 언행에 대해서 잘못이나 부족함이 없는지 돌이켜보는 것. 네, 아마 이게 사전적인 그 의미가 분명히 반성에 대한 가장 짧지만 가장 명료하게 보여줄 수 있는 해석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신의 언행에 대하여 잘못이나 부족함이 없는지 돌이켜보는 것. 어느 관점에서 돌이켜봐야 될까요? 어떤 기준에서 돌이켜봐야 될까요? 굉장히 추상적이죠.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 뭔가 하면 이 반성이라는 것은 굉장히 주관적인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준이 모호하다 보니까 내가 못 느끼고 내가 이해 못하겠으면 반성할 수 없게 되는 것이거든요. 내가 뭘 잘못했는지 내가 도대체 모르겠는데 어떻게 그 진정한 진솔한 그러한 반성이 나올 수 있겠어요. 반성이라는 것이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느껴지는 대로 내 생각에 인정되는 대로 내가 느끼고 내가 인정하는 만큼 그만큼 반성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런 얘기가 있어요. 어떤 학생이 친구 집을 놀러를 갔다는 거예요. 놀러 갔다가 이 친구 집에 그 부모님 지갑에서 돈을 훔쳐가지고 그게 이제 적발이 돼가지고 문제가 됐다는 거예요. 그 친구 집 부모님도 굉장히 화가 났고 아주 단단히 화가 났고 그래서 뭐 아들의 친구고 하니까 이 경찰까지 부를 수는 없고 담임 선생님께 연락을 하고 또 그쪽 부모님들에게 또 연락을 하고 그래서 일이 아주 지금 이게 복잡하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왜 서로 아는 사이에서 잘못한 거에 대해서는 용서할 수 없고 그렇다고 또 이 심각하게 처벌할 수는 없고 그랬을 때 가장 먼저 하는 거 있잖아요. 반성문 쓰라라는 거죠. 반성문 써라. 그래서 담임 선생님도 간곡하게 얘가 진정으로 반성하면 꼭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그렇게 이제 합의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어떤 반성문을 쓰는지 그걸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한참 후에 이 잘못한 학생이 반성문을 제출을 했대요. 내용이 이런 것입니다. 제가 친구 집에 놀러 갔는데 가장 먼저 반성하는 것은 친구 집에 놀러 가지 말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시작되는 반성문이에요. 제가 친구 집에 놀러 갔는데 가장 먼저 반성하는 것은 친구 집에 놀러 가지 말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반성합니다. 두 번째 반성하는 것은 그 당시에 제가 굉장히 돈이 없었고 또 배도 고팠습니다. 그래서 응접실에 앉아 있는데 보니까 제가 전 빵이 놓여 있어서 먹고 싶어졌습니다. 그래서 허락도 안 받고 몰래 빵 하나를 먹었습니다. 여기서 그쳤어야 하는데 빵을 먹고 나니까 이제 허리도 달래지고 게임기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친구와
게임을 하면서 너무 재미있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게임을 하면 할수록 자꾸만 나도 저 게임기가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문득 부엌에 가보니까 지갑이 하나 놓여 있었습니다. 나도 모르게 그 지갑에 손이 갔고 그 지갑을 열어보니까 충분히 게임기를 살 만한 돈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만 나도 모르게 게임기를 가지고 싶은 마음에 그 돈을 제가 훔쳤습니다. 저는 빵을 먹지 말았어야 했고 또 이어서 게임을 하지 말았었어야 했습니다. 이것을 반성합니다. 하고 반성문을 썼어요. 자, 우리 성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대로 된 반성인가요? 나는 우선 친구 집에 놀러 가지 말았었어야 합니다. 빵을 먹지 말았었어야 합니다. 게임을 하지 않았었어야 됩니다. 이게 반성해야 되는 그런 내용일까요? 그렇지만 그 학생에게 있어서는 그게 자기가 반성해야 되는 최고의 그 반성의 제목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 나이에 그 학생에게 있어서는 그게 최고의 반성거리인지 모르죠. 그러나 우리가 객관적인 시각에서, 일반적인 시각에서 듣고 분석을 해보면 글쎄 그게 제대로 된 반성일까요? 그 집에 가지 말았었어야 됩니다. 그게 정말 반성해야 되는 걸까요? 그런 게 아니죠. 그 학생의 마음속에 있는 그 잘못된 이 습관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근본적인 것부터 이렇게 반성을 했었어야죠. 환경적으로만, 자기 입장만, 그거를 구실을 대면 언제나 반성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참된 반성이라는 것은 언제 가는 어떤 건가 하면 자기가 아는 만큼 반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아는 만큼, 그리고 자기가 인정하는 만큼만 반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꿔서 말하면 내가 모르면 반성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인정하지 못하면 반성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주관적인 것이 이 반성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회개는 그렇지가 않아요. 회개도 이 반성의 과정을 거치긴 합니다만은 회개의 기준은 나에게 있지 않아요. 회개의 기준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이나 내 양심이나 내 도덕이나 내 지식에 있는 것이 아니죠. 회개라는 것은 기준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 정확하게 우리가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죠. 내가 이거는 잘못했구나. 어느 기준에서요? 내 기준에서요?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서. 바로 이런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그 말씀의 기준에서 회개하게 되는 것이 바로 온전한 회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회개의 기준은 내 판단, 내 양심에 있는 게 아니에요. 회개의 기준은 어디에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거예요. 내 양심이 아무리 맞아도, 내가 아무리 납득을 할 수가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비추어 보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아니다 그러면 이 잘못되었구나. 그래서 나오는 것이 회개라는 것이죠. 우리가 요즘 로마서를 보잖아요. 로마서에서도 이 부분을 아주 많이 심각하게 다루고 있죠. 예를 들면 우리가 보았던 그 말씀 중에 로마서 7장 7절에 이런 말씀 있죠.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내 율법에서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근데 우리가 생활하는 면에서는 어떻습니까? 탐내는 게 죄입니까? 탐내는 게 죄예요. 도적질을 해야지만이 죄죠. 단순히 내 마음에 그냥 저거 나도 했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 마음, 그게 무슨 죄입니까? 근데 율법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자체가 죄악이라고 일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돌아보면 우리 속에 얼마나 많은 죄성이 있는지 몰라요.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내면을 살펴보게 되는 것이고 나의 그 인간성이 어떤가 하는 그 아주 근본적인 그런 문제를 짚어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말씀 앞에서 내 속에 있는 그러한 흉악한 그러한 마음들, 생각들, 또 타고난 본성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아, 내가 이런 자이구나. 비록 행동으로 안 옮겼을 뿐이지 언제든지 이거를 행동으로 옮길 수도 있는 자가 바로 나였구나 하는 그 사실 앞에서 거꾸러지고 하나님 앞에 반성하고 자복하는 것, 바로 이게 회개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회개와 이 반성의 차이를 보면, 반성은 사람 앞에서 잘못했다는 것을 뉘우치는 것이죠. 반성은 대인관계에서 반성하는 것이죠. 반면에 회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뉘우치고 잘못했다고 솔직하게 고백하는 것이 회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백하는 대상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반성은 어떤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내가 이거 잘못했습니다 하고 반성하는 것이 반성이에요. 그러니까 대상이 사람이죠. 근데 회개는 그렇지가 않아요. 회개는 하나님 앞에 하는 게 회개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런 질문을 하게 되죠. 그럼 회개라는 것은 하나님께만 하면 되는 것이고, 반성은 사람에게, 회개는 하나님께, 이런 식으로 또 생각하기가 쉽죠. 근데 그게 아니에요. 아주 여기에 대해서 성경이 우리들에게 아주 잘 일러주고 있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조금 길지만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서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지금 칭찬하는 겁니다. 왜 칭찬하는가 하면 35절의 말씀 계속 보면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 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그 다음 구절입니다. 40절 자세히 보십시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사람 따로 하나님 따로입니까? 가치입니까? 가치죠. 사람에게 한 것이 하나님께 한 거예요. 하나님께 한 것이 사람에게 그대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기에 답이 나오는 거죠. 하나님께 할 것 따로 사람에게 할 것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이들은 하나로 뭉쳐져 있다는 거예요. 진정한 회개를 모르는 사람들이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하면 되지 뭐.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 사람은 그 주체를 사람이냐 하나님이냐 이렇게 나누었지만은 하나님 편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 하는 그대로 사람에게 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는 그대로 사람에게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사람이라서 뭐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것이 아니에요. 또 하나님께 하는 거라서 사람하고 상관없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사도 바울의 사역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로마서 보면서 많은 것들을 다시 생각하고 배우게 돼요. 그 가운데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로마서 1장 14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오죠.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나는 빚진 사람이다. 나는 빚진 사람이다. 그럼 무슨 빚을 졌을까? 사도 바울은 도대체 무슨 빚을 진 것일까? 헬라인들에게 무슨 빚을 졌고 야만인들에게 무슨 빚을 졌고
지혜 있는 사람이나 또 어리석은 사람들에게 도대체 무슨 빚을 진 것일까? 근데 잘 들어보세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는 하나의 이 아킬레스건과 같은 그러한 이 숨기고 싶은 부분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자신이 정통 유대에서 난 정통 유대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잘 들으십시오. 그 유대인이 아니라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의 정체는 뭔가 하면 그는 다소에서 태어난 헬라파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유대에서 난 유대인이 아니라 다소에서 태어난 유대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태어날 때부터 뭐를 가지고 태어났습니까?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태어났잖아요. 그러니까 로마 사람인 거예요. 말하자면 정통 유대에서 태어난 그런 유대인이 아니라는 것이죠. 당시에 이 성경에 보면 헬라파 유대인, 정통 히브리인 막 이렇게 나누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이렇게 사도 바울을 보면 사도 바울은 누군가 하면 정통 유대인이 아니라 그는 헬라파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다소에서 태어난. 그래서 사도 바울의 삶을 이렇게 돌아보면 그의 삶이 이렇게 분명하게 분기점이 있게 돼요. 어떤 분기점인가 하면 이름에서 나타납니다. 그가 사울일 때, 또 그가 바울일 때 이렇게 나타나요. 사울이라고 하는 그 이름은 유대식 이름이에요. 히브리 이름이에요.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은 헬라식 이름이에요. 근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어떤 이름을 씁니까? 히브리식 이름을 쓰는 거예요. 나는 사울이라는 거예요. 나는 바울이 아니라는, 숨기는 거예요. 나는 사울이라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나는 정통 바리새인이고 나는 정통 유대인이라고 그거를 막 내세우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정통 히브리인으로 인정받고 싶어 했고 노력했었던 사람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이었던 것이죠. 그 과정에서 만난 사람이 있어요. 사도행전 7장에 나오는 스데반 집사님입니다. 스데반 집사님도 유대인이에요. 그렇지만 스데반 집사님은 이름이 두 개를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냥 스데반 집사님이에요. 헬라파 유대인인 거예요. 사도 바울처럼. 그래서 그 스데반 집사님이 유대 공회에 의해 가지고 이 정죄를 당하고 그리고 사형 선고를 받을 때 그 맨 앞자리에 있어서 진짜 유대인인 척 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인 거예요.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가장 앞장서서 그의 옷을 지키고 있던 사람이 사울 아닙니까? 나중에 사도 바울 아닙니까? 그때까지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만나고 모든 것이 다 변하게 되죠. 예전에는 헬라파 유대인이었으면서도 정통 유대인인 것처럼 마치 자기는 이방인들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을 했었지만 예수님 만나고 보니까 이제 자기 자신의 모습이 환하게 보이는 거예요. 아, 이 가식, 이 외식, 이 못난 모습, 그 모든 것들이 다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도 헬라에서 난 유대인이면서도 같은 헬라파 유대인인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당연히 지극히 마땅한 것으로 그렇게 이겼던 가증한 자신의 모습이 발견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 그는 이제 더 이상 유대인을 향해서가 아니라 유대인이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정통 유대인이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의 발걸음이 옮겨지게 되잖아요. 누구에게로 옮겨집니까? 유대로 향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으로 향하게 되잖아요. 누구를 만나고 난 다음입니까?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 그래서 그는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다. 내가 빚진 자다. 그런 겸손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니까 이제 사람들도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옛날에는 자기가 그냥 정통 바리새파 중에서 바리새파라고 그냥 뭐 얼마나 교만이 가득했었는데 그 교만이 이제 탁 깨져버리는 것이죠. 그리고는 정통 바리새파가 어디 있습니까? 정통 히브리인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보니까 헬라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무식한 사람이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다 나는 빚이 많은 사람입니다. 나는 빚진 사람입니다. 하는 그 마음이 그 속에서 나오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만나니까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바뀌게 되는 거예요. 바로 이게 진정한 회개라는 것이죠. 그래서 핵심은 뭔가 하면 하나님 앞에서의 진정한 회개는 사람 앞에서의 진정한 반성으로 연결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했다면 그것은 사람에게도 진정한 반성으로 이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반성이 아니라 또 회개를 해도 단순한 회개가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회개, 하나님께 대한 회개,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냥 뭐 단순한 양심의 가책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면, 하나님을 알게 되면, 하나님을 영접하게 되면 제일 먼저는 하나님 앞에서 제일 먼저, 제일 우선으로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회개이고 그게 진정한 반성인 것이죠. 이렇게 보면 우리도 참 회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게 너무 많이 있어요. 하나님께만 회개하면 되지. 그러면서 삶은 여전히 예전하고 똑같은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가 많이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 대한 회개는 사람의 관계에서도 모든 것을 다 바꿔놓는다는 사실. 이게 반성하고 회개의 큰 차이점 중에 하나라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피카소라는 화가 있죠. 피카소. 지금은 너무나도 유명해서 뭐 이름만 해도 그 사람 이렇게 알 정도였지만 그가 유명해지기 전에 그냥 몇몇 사람들이 피카소라는 그 사람, 그림 그리는 사람 뭐 이 정도로만 알고 있을 때였다고 그래요.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는데, 티를 마시고 있는데 한 중년의 여인이 피카소를 알아보고 찾아왔다는 거예요. 당신 그림 그리는 분이죠? 네, 그렇습니다. 저는 그림 그리는 사람입니다. 그랬더니 그 부인이 이런 제안을 합니다. 종이하고 연필을 가져와서 당신이 내 그림을 그려주면 충분한 대가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제안을 했어요. 그 중년 부인은 어떤 식으로 생각했는가 하면, 뭐 평범한 화가, 그러니까 그림 하나 그려주면 내가 차 한 잔 대접하면 충분하겠지, 뭐 요 정도로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피카소가 그 종이와 연필을 딱 받아들고는 뭐 몇 분 안 돼서 그림 슥슥슥 그리더니 다 그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면서 이제 보상을 하십시오. 약속한 대로 보상을 하셔야죠. 그랬더니 그 부인이 그러더래요. 얼마를 보상하면 됩니까? 그랬더니 50만 프랑입니다. 그러더래요. 요즘 돈으로 환산하면 한 1억 정도 된다 그래요. 1억. 부인이 깜짝 놀랐습니다. 종이 한 장에 그림 그냥 몇 분 그려놓고 무슨 50만 프랑을 요구한단 말이요. 라고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표현이 그렇습니다. 몇 분도 안 돼서 연필질해서 달랑 그림 한 장 완성하고는 50프랑이니요. 50프랑이라니요. 라고 이렇게 따졌대요. 몇 분도 안 돼서 연필질해서 달랑 그림 한 장 완성하고, 이 표현이 재밌는 거예요. 그때 피카소가 이런 말을 했다고 그럽니다. 방금 나는 연필질을 몇 분밖에 하지 않았지만 당신을 그리기 위해서 이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사람이 되기까지 나는 40년이 걸렸어. 라고 피카소가 얘기했다는 거예요. 40년 동안 갈고 닦은 그 실력을 그 한 장의 종이에다가 다 몰입을 시켜놓은 거예요. 제가 정확하게
요즘 이 시대의 그 시가를 모르겠는데, 이게 저도 뭐 이게 긴가민가 싶은데, 피카소의 그림은 8천억을 호가한다고 그래요. 그대로 간다면, 뭐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좌우지간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자, 이 얘기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작품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엊그제도 성교관을 나오는데 성교관 그라지 포장해놓은 그 포장 틈새에서 이 잡초가 이렇게 어느 순간인가 자라났더라고요. 그 엉겅퀴 있죠, 왜 막 가시 있는 그게 한 뼘 정도 이렇게 자라났더라고요. 그래서 그 만지면 찔려고 하니까 그냥 신발로 사정없이 문질러서 비벼서 잡초를 벗겨버렸습니다. 근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엉겅퀴지만, 내 눈에 엉겅퀴지만 그 엉겅퀴를 만일에 사람이 만든다면 얼마가 걸릴까? 복제가 아니라 만든다면 얼마가 걸릴까? 그러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이 엉겅퀴를 이 자리에 나기까지 역사 속에서 이 엉겅퀴라는 그 한 포기의 풀이지만 몇 년을 기다린 것일까? 그거를 생각하니까 감개가 무량해지더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생각을 해보니까. 그저 모든 것을 하나님 관점에서 보면 다 하나님의 작품인 거예요. 내가 볼 때 뭐 저런 게 있나 싶은지 모르지만 그것은 제가 볼 때 뭐 저런 게 있나 싶은 거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하는 그 속에서 생각을 해보면 하나하나가 다 귀중한 것이고 소중한 것 아니겠어요? 내가 싫어하는 일, 내가 싫어하는 사람, 그렇지만 그 모든 것들도 다 하나님의 작품이라면 함부로 싫어할 수 없는 것이죠. 함부로 미워할 수 없는 것이죠. 내가 만난 사랑하는 그 사람을 만나기까지 나는 거의 30년을 기다렸고, 인간의 역사 속으로 이렇게 따지자면 몇천 년을 기다려서 내가 있게 된 것이고, 내가 만난 나의 아내가 있는 것이고, 그렇다면 함부로 대할 수가 없는 것이죠. 내가 30년 기다려서 만난 남편, 30년 기다려서 만난 아내, 또 어떤 일들, 그냥 우연이라면 다 우연으로 치부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섭리의 관점에서 보면 그 모든 것들에는 하나님의 손때가 묻어 있는 것이죠. 왜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자녀를 주셔서, 그렇지만 그 자녀조차도 그토록 오랜 세월 기다리셨다가 나를 위해서 준비해 주신 하나님의 귀한 선물, 그렇게 생각하면 단 하나도 소홀히 할 수 없는 것이죠. 바로 그런 하나님 앞에서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엎드리고 자복하는 것, 바로 이게 진정한 회개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진정한 회개를 한 사람은 그의 삶이 변한다는 거예요. 제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진정한 회개를 한 사람이라면 이전과 같은 그런 나의 모습은 아닐 거라 하는 그런 분명한 확신이 있어요.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겠죠. 더 나은 사람이 되겠죠. 진정한 회개를 한다면. 만나는 사람들 함부로 대할 수 없고요. 아내를 함부로 대할 수 없고요. 자녀를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 교우들을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것이죠. 진정한 회개를 했다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대한 그런 회개가 있는 사람은 정말로 많은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복된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는데, 나아가서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반성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면 우리 스스로는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잘못한 거에 대해서 제가 풀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귀한 복음이라는 게 있죠. 그 복음이 뭡니까? 복음의 핵심,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 덜렁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해서 초대하죠. 주 예수를 믿어라.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런 복음의 초대가 있죠. 믿으면 어떻게 되는데요? 하면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치유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대상들이 있을 수 있죠. 내 실력을 믿을 수도 있는 것이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믿을 수도 있는 것이고, 내가 가지고 있는 건강을 믿을 수도 있는 것이고,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자신감 같은 것도 이렇게 믿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진정한 믿음은 그런 믿음이 아니에요. 마치 회개가 하나님께 대한 회개가 있는 것처럼 믿음도 분명한 대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글쎄요, 돈으로 보상할 수도 있겠고 뭐 다른 방법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그렇지가 않아요. 무엇으로 갚을 수 있고 무엇으로 보상하겠어요? 그런 가운데 유일한 용서의 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의 핵심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회개를 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지십시오. 바로 이게 사도 바울의 핵심 메시지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성경이 우리들에게 전하고 있는 가장 핵심될 그런 요소이기도 한 거예요. 하나님께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회개와 더불어서 회개로 끝나면 안 돼요. 회개와 더불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확고해야 되는 것이죠. 바로 이처럼 하나님께 대한 회개,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 이 두 날개를 가지고 이제는 우리들의 삶이 예전하고 다르게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일치월장하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회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을 밝히시고 눈을 밝히시고 양심을 밝히시고 지혜를 밝게 해주셔서 진정으로 하나님께 대한 그런 회개와 반성이 있게 하시고, 이런 회개와 반성이 짙어지는 만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굳세어져 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295장 함께 찬송드립니다. 통일 찬송가 417장입니다. 큰 죄에 빠진 나를 주 예수 건지사 그 넓은 품에 다시 품으신 은혜는 저 바다보다 깊고 저 하늘보다 높다. 그 사랑 영원토록 나 찬송하리라. 우리 함께 찬송드리겠습니다. 큰 죄에 빠진 나를 주 예수 건지사 긴 넓은 품에 다시 품으시는 해는 저 바다보다 깊고 저 하늘보다 높다. 그 사랑 영원토록 나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옛날에 유대 땅에 주 예수 다닐 때 긴 해 받으려고 큰 물이 모였네. 눈먼 자 병든 자를 다 고쳐주셨으니 나 같은 죄인까지 긴 해 받도다.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주 크신 사랑으로만 백성 위하여 그 십자가의 고난 더 받으셨으니 그 속죄 받은 성도 큰 소리 함께 높여 온 천지 울리도록 주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아멘. 네, 우리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번 한 주간에도 믿음으로 큰 승리하시는, 그리고 하루를 더 살면 하루를 더 산 만큼 더 보람되고 더 나아지는 그러한 우리 인격이 되고 또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귀한 예배 함께 드렸는데 이제 예배 또 마치게 되면 우리 트리니티 오케스트라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열심히 또 준비해서 이렇게 또 귀한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끝까지 잘 경청해 주시고 은혜 받으시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미니 형제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또 시카고 트리니티 .org 이 웹사이트 꼭 통해 가지고 신앙생활에 큰 유익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기도하심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하시고 감동하심이 오늘 이 시간 함께 예배에 참석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그리고 그 가정, 그리고 그 자녀, 그리고 그 하는 모든 인류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미니입니다. 용돈 잘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더 많이 낮았어요.